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온종이 보증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거리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추운 날씨 속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날마다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우리가 계획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간섭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주의 영이 머물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자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자가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과 274장 찬송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니노.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가봐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게 세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봐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가지도 맑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태양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 따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태양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240장 찬송입니다. 240장.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맑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고 그걸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사랑은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고 그걸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고 그걸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요금도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고 그걸 보아 알겠네. 292장 찬송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모혈이 내 소망 나의
주밖에 나의 마음 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널 힘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주의 그 귀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뜨거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 때문에 새롭게 거듭나는 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자의 기쁨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새로운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에 간섭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형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됨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들이 차고 넘침 있게 하여 주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더욱더 뜨거운 믿음의 사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강건적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지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갈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과 아부스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찰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썰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벤노고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봉독한 이 다니엘서의 말씀 가지고 우리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2절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다시 무슨 바벨론이 이 유다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유다가 바벨론 완전히 전 것처럼 패한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다시 말해서 이 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지배를 당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2절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께서 넘기셨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전에 있는 성전에서는 그 기물들을 넘기게 했다. 어디에? 그 이방 신들의 신전으로 옮겼다 말씀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 1장 2절은 이 장 전체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전체의 관점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되는 것인데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이 다니엘서의 시선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이 바벨론이 지금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지금 이 싸움은 누가 이겼느냐? 바벨론이 이겼다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문 첫머리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리고 넘겨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다 넘겼다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도매급으로 넘겨버렸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이방인들에게 넘긴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넘김을 받았다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뜻을 꺾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했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들을 기쁘게 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았단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주께서 넘겼다. 주께서 하셨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바벨론 훌륭해가지고 바벨론이 강해서 이 이스라엘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넘겼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일 새벽에 말씀 중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겉옷을 가지고 쓰던 것을 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자에게 얹으며 낫더라 말씀입니다. 이런 능력을 바울이 행하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바울이 그런 능력을 행할 때에 바울이 훌륭하고 바울이 똑똑하고 바울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도왔다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도구로 그냥 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은저라고 하니까 손은저니까 깨끗이 났더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한 거예요. 바울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오늘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다 났더라. 그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굉장한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자,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병이 낫더라. 그것은 목사님이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낫도록 했다 말씀입니다. 누구를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낫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께서 넘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에 우리를 이방인들에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방인들 중에서 보호해 줄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오늘 이 바벨론을 도구로 쓰듯이 오늘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써서 우리를 깨닫도록 할 수 있는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이왕이면은 그래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아니면 어떤 성도들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좀 해주면은 그냥 내가 안 믿는 사람들 앞에 수치를 안 당할 텐데, 안 믿는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내가 이방인들에게, 안 믿던 그 사람들에게 내가 좀 창피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 보고 그 사람들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시고 이렇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 생각입니다. 그건 좀 나를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그냥 높여만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더 낮추고 낮출게 할 때도 있다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느냐? 없다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 마음이요. 하나님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그냥 자녀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다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안 할 때가 있잖아요. 왜요? 부모님의 뜻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자식의 마음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은 다 해주기를 원하고 그냥 누리기는 걸 원하고 다 원하면, 그러나 부모는 그렇지 않다 말씀.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그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하여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방법이 이러하구나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넘기셨단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겼어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로 통째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이방인들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볼 때에 지금 통째로 이방인에게 넘어갔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볼 때 하나님이 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큰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요즘 말로 한다면 욕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하여 돼가지고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어주었다 말씀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말씀입니다. 바벨론을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넘기셨다. 하나님이 하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패한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유다가 실수만 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넘겨셨기 때문이라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넘겼다 말씀입니다. 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는 그들을 더 크고 훌륭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넘겼다 말씀입니다. 잠시 하나님께는 욕이 되겠지요. 하나님께는 영광 가리움이 되겠지요. 그러나 온전한 영광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넘기셨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주께서 넘겼다라는 이 표현은 문장 맨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넘겼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보호해 주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강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내어주었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내어주었다. 바벨론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겨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말씀입니다. 이 한 문장이 우리의 신앙과 눈과 세상의 눈을 완전히 갈라놓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패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눈에는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어주셨다 말입니다. 또 하나님이 넘기심을 버리심이라가 아니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넘기심은 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이 넘긴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넘기셨다는 단어는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닫도록 하시려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잘못된 길을 계속가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잠시 맡겨두었던 삶의 무게를 느끼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깊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넘겼다 말씀입니다. 넘김은 버림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이방인 바벨론에게 넘긴 것은 버린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라 말씀입니다. 사랑 없이 버렸다면 똑같은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넘길 때에 그 넘김 속에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계획이 있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함께 넘겼다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4절에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동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더니, 자, 많고 많은, 다시 이스라엘의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야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들을 선택하여서 그들을 뽑도록 만들었다 말씀입니다.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징계했지만 동시에 다니엘을 세우시는 역사가 시작되어진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딛는 그 걸음,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일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에 우리는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다음에 성전 그릇을 넘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성전 그릇이 지금 이방 신들의 창고에 지금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한 것은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린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에 쓰이던 그런 성전 기물, 성전에 관해서는 그들에게는 자존심이라 말씀입니다. 그 아픈 것을 건드렸어요. 이 성전 그릇이 이방 신전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 그릇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보물 중에 보물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것이 지금 이방 신전의 창고에 들어갔단 말씀입니다. 하나님 바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넘겼다 말씀입니다. 이 성전 그릇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 걸까요? 사람들이 여긴 걸까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있는 그릇들, 기물들을 귀하게 여겼단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을 빼앗기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또 어디에? 이방인의 신전의 그 창고에 거기에 보관하게 만들었단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아픈 곳을 그냥 푹푹 찔러놨단 말입니다. 찌른데 찌르고 또 찔러놓은 거예요. 지금 나라가 빼앗긴 것만 해도 억울하고 원통한데 그 빼앗김에 자기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이 성전 기물들을 그렇게 빼앗기게 만들고 그것도 보관된 장소가 그냥 왕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의 신전에 그 그릇도 창고에 들어가 있단 말씀입니다. 아픈 곳을 또 찔러놓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김으로써 이스라엘에게 다시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정말 나를 중심에 두고 있느냐?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 나를 두고 있느냐 말입니다. 성전이 있다고 안심만 하고 있지는 않았느냐? 겉모습만 유지하고 속은 비어있지 아니했느냐고. 너희에게 성전의 의미는 여전히 살아있느냐고. 성전은 남아있지만은 마음의 성전이 그들에게는 무너졌단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있는데 마음의 성전이 무너졌단 말씀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야 하는데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고 우상들로 꽉 차 있단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로 가득 채워져 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성전,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지금 묻고 있단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성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가 아닌가를 살펴보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겉으로 가장 소중하게 보이던 것까지 넘겨버렸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껍데기였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여기에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나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가?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에 있던 것이 이방 신전의 창고로 옮겨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계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다른 곳에 가고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지는 않는가? 넘겼다는 말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라는 말입니다. 넘겨졌다.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라 말입니다. 사람은 사건만 보지요. 하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사람들의 시선, 바벨론의 승리, 유다의 패배, 하나님의 침묵하심, 하나님의 시선, 내가 넘겼다, 내가 허락한 일이다, 내가 계획하고 이루고 있다, 나는 일하고 있다. 이 차이가 신앙의 차이입니다. 신앙은 사건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뒤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넘기심이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깊은 상처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왜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 하느냐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그러나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 내가 환난을 당한 것, 이 모든 것도, 이 넘기심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넘김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또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작전을 펼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더 하나님을 알아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